할렐루야. 2023년 3월 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비롭고 은총 가득한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낙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긍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힘은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깔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전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행하였던 허물과 잘못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가르치시사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하시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직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세속적인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와 고민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근심과 절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힘과 참 소망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순결들을 기억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페루의 팔복교회 외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물러가게 하시고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나의 평생에라는 이 복음 성가를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한 10년 전에 인도 선교 갔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 땅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정말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봤던 시간들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아버지 말씀 따라, 아버지의 증언을 따라 라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으나 누군가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약할 때는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분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가고, 공부할 때는 선생님을 따라가고, 또 사회에 나오면 선배들을 따라가고, 여행을 할 때는 가이드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구글맵이 잘 나와 있어서 혼자서도 여행을 잘하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보단 두세 사람이 함께 여행하면 더 많은 에피소드와 추억들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챗 GPT.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챗 GPT. 아마도 조만간 들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게 뭐야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다가 한국말로 적어놨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하면 그 정보가 나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지요. 이젠 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떤 정보든 웬만한 정보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챗 GPT도 그러한 건데 그 중에 하나인데 새로 나온 건데 인공지능, 로봇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올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사람의 글이 제일 좋을지 그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단들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클릭하는 순간 이단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지식을 알 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게 되니까요. 제가 어제 이 챗 GPT에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단락으로 짤막한 글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음성 지원이 돼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치 로봇가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99.9% 정상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봇도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똑같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전부 다 여기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에세이 뭐에 대해서, 지오그래피 뭐에 대해서 에세이 200자로 이렇게 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여기다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에세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 해야 되는 일은 챗 GPT에서 검색을 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검색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요즘 선생님들의 잡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것을 활용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숙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게 선생님의 잡입니다. 내용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보다 정확합니다. 아이가 과연 이걸 썼을까 할 정도로 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카피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아이가 설치해서 나온 내용인지.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챗 GPT를 통하여서 내용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은 설교문이 다 나옵니다. 물론 그 내용은 99% 정상이지만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은 없습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잘 이끌려면 누군가를 잘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팔로우십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것이 바로 팔로우십인데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를 잘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 리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독불장군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리더만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순종해 본 경험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배운 지식도 없으면서 나만 맞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독불장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세상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제자로 내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리더가 되게도 우리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팔로우십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때에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참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자기 선언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선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둠에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데 다음 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우선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맹인에게도 똑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맹인입니다. 그 맹인에게 빛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맹인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맹인이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마치 날 때부터 맹인처럼 날 때부터 죄악에 있었던 우리들이 어둠 세상에서 나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마치 이 맹인처럼 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진흙을 개셔서 그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눈에다가 붙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시고 싶으셨습니다. 이 맹인 한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하여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인류가 아직 어둠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침으로 진흙을 개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후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실로암 못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한 사람의 맹인이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맹인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신 그 분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닦았던 이 맹인의 순종에서부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적은 나 한 사람에 넘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이 바뀌게 하고 이 주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감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맹인과 영적 눈을 뜬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다가 어둠에 있으면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습니다. 이 자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 자입니다. 영적 눈이 띄어졌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였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이제가 죽기 전에 예수를 봤다는 것은 날 때부터 눈을 뜨고 난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건강한 육체의 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 자의 삶이 더 축복받은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삶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둠에 살았던 나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 주신 세상의 참 빛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도를 부르신 은혜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서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성소를 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맹인을 만난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상태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나아가려고 해도 손을 더듬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그리고 무언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영적 어두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쌓여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동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주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증언에 따라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참된 증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니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가 지금 너의 말을 하고 있으니 너의 말은 참되지 않다라고 바리새인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자체도 믿을 수 없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믿고 싶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말은 가짜야 라고 비난하실 때 오히려 너희들은 맞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논쟁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단언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오히려 외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시장에서 인사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남이 보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로서 당시 거만한 단체들의 대표였고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대중의 인기가 시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를 좋아해야 되는, 나에게 열광해야 되는 그 대중이 지금 예수님께로 간 것이 질투가 나서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 어떤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고 단지 내가 가진 명예를 뺏길까봐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았던 그 권위를 뺏길까봐 단지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가운데는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그 단체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 참된 증언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참 말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노니 이 자의 말은 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이 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당신의 모든 권위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 길을 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 또한 참말이고 진실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들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를 기억하였고 사역하였을 때 주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비록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도 육체의 가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같으나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 나뉠 뿐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가진 학식과 스스로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들을, 육체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입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까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안타까이 여길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서 드는 생각들, 하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혀의 권세는 사탄이 활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어 때로는 우리의 혀가 그의 앞잡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혀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는 그러한 일을 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향하여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여자를 처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 단지 가늠한 여자 하나를 처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저 예수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자. 예수가 율법을 배반하면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 또한 처단할 수 있고, 율법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보자.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앞에 가지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늠한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정죄하지, 가늠하지 마라.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여인은 과연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이렇듯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이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가늠한 여자보다 덜 죄를 짓고 사는 자, 아니 아예 죄를 짓고 사는 자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구세주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구세주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웃과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가늠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끝은 바로 희생과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판단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언이 참되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홀로 계신 사람이었으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었다는 이 율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근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의 증언을 따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당신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물론 이 사역을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증언하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물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봄과 하나님을 바라봄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니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도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전혀 다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아직까지 영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한 글자라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어둠에 있으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이 대화,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영적 어둠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깨닫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 띄운 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앞, 헌금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이르지 않아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해야 되는, 십자가 순종해야 되는 그 때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은 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한 말씀도 율법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가늠한 여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그 증언이 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날 세우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중에 함께 했던 기도회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말씀을 근거하여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런 교회가, 이런 믿는 자들이 부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참빛, 그 사역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깨닫는 영혼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의 기준으로 옹졸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고집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시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아버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눈이 먼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눈, 어두워지는 눈을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기를 원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함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성전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의지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기업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